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주일 후 6번째 주일이며, 이렇게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는 10번째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찬송가 424장 1절, 2절하고 후렴하고 3절은 끝까지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2절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한 시간에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유엔아의 성도님들, 우리 김순녀 권사님을 위시하여 우리 모든 남녀 전도의 회원들, 또 남녀 청년들 저 유튜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양로 병원에 계시는 김순용 집사님과 김강현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또한 댁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윤중구 성도님을 기억합니다. 주여 이 순간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오며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치료해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가족분들을 또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안 계시지만은 코비드19에 감염되시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유족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옵고 수많은 확진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근본 이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을 보아서라도 속히 이 전염병을 물리칠 수 있는 백신을 개발시켜 주시옵시고 밝은 새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성전에도 못 가고 교우들도 서로 자주 못 만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우들도 서로 사랑함으로 더욱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오전 10시에 드리는 청년부 예배에도 모두가 다 함께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예배 드리시는 온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오늘 또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준비케 하신 말씀 성령 충만으로 잘 전할 수 있게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같은 요한복음 20장이지만 그 뒤에 있는 말씀 19절로 23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요한복음 20장 19절 찾으셔서 저와 함께 23절까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 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증거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시신이 계시는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 부활의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에 두 번째 증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그 시신을 싼 그 세마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빈 무덤의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죠. 그리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볼 때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으니까 거기에 안 계셨고, 요한복음 20장 그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싸매었던 그 세마포와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각각 다른 곳에, 아마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아마 놓여 있었겠죠. 잘 개켜서 있는 것을 그 두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얌전히 개켜져 있는 예수님의 그 세마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3년 전 1997년 4월 11일에 저 이탈리아 토르노 대성당이 내부의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그 성당 내부가 거의 다 타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밤 11시경에 화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그야말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성당 안으로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당 안에 가장 귀한 보물로 여겨진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쌓았던 그 세마포가 그 성당 안에 잘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귀했으면 이 소방대원들이 목숨을 걸어놓고 그곳에 뛰어들어가서 결국 그 예수님의 시신을 쌓았던 그 세마포가 담겨진 그 괴를 들고 나오는데 성공을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프랑스의 한 잡지사가 세계의 저명 인사들에게 이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보물 중에 최고로 귀한 보물이 무엇이냐 했을 때 1위를 차지한 것이, 1등을 차지한 것이 바로 토리노 성당에 보관 중인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이 길이가 4.2m고요. 폭이 1m 5cm 크기의 세마포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그 세마포는 니고데모가 주님의 시신을 이화여서 향품과 함께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일 그 세마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고 니고데모가 죽었을 때에 사용되었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세마포는 니고데모의 시신과 함께 벌써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되었을 때 그 세마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때에
그 세마포는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귀한 보물이 되어서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똑같은 물건이라도 누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양지 차이라고 그러죠. 하늘과 땅 사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듯이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성도들의 가치는 얼마나 귀하게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 하찮은 세마포가 예수님을 위하여 쓰여졌을 때에 그렇게 귀한 가치를 발생했다면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우리 자신들의 이 가치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서 그 예수님의 세마포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땅에 있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그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가 태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하와를 보면서 어떻게 사랑을 고백합니까? 이는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러면서 그 하와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성도들을 볼 때에 자기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실 때마다 얼마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지극하게 사랑하셨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에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유월절 바로 직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그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자기가 돌아가실 것을 알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세상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음의 세 가지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 자신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아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란. 일찍이 그 최희준 씨가 하숙생이라는 그 노래를 불렀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자기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어디서 왔습니까? 내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경륜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가 그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우리는 분명히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으므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천당에, 그러죠? 천국에 우리는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이고 또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떤 그 글에 보니까 98세에 세례를 받겠다고 목사님에게 찾아온 정병두 노인에 관한 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교회 한번 다닌 적 없는 평생 한의사로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성탄절을 기하여서 스스로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그 동네 목사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뜻밖이다 생각하시면서 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한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보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이 침 맞는 것을 하나도 겁내지 않더라는 거죠. 그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저부터도 침을 맞을 때면 그거 그렇게 아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아마 그 한의사한테 그 침을 맞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끄떡없이 그 침을 잘 맞더라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에 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히 자기에게 찾아온 그 노인들을 보면 불신자와는 달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소망이 있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가게 된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 정병두 할아버지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98세가 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과 달리 아무 소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사는데 자기를 생각할 때 아무런 소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조차도 겁이 난다 이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들처럼 소망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나도 저들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서 어느 성탄절 날에 이 성탄절을 기해서 이 교회법을 잘 모르니까요. 이분 생각에는 성탄절을 기해서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분은 참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인생의 끝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점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마지막에는 어떤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이제 언제 죽게 될 것을 아셨고, 그 다음에 죽게 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자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너희가 다 그 사랑할 만한 조건을 먼저 생각하면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돈이 많아서 잘 살고 명예가 있어서 우리를 주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된 우리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그리고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못난 제자들이지만,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그대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날 저녁이죠. 안식일날 지난 그 첫날 저녁이면 주일날 저녁인데, 그 저녁에 이런 제자들이 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우리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니 그 당시에 11 제자들의 모습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문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문들을 닫았다 했을 때 이 닫았다는 동사, 이 헬라어에 보면 클레이오라고 되어 있어요. 클레이오. 이것은 좀 단순히 문을 보통 문 닫은 것처럼 닫은 것이 아니라 문을 2중 3중으로 굳게 닫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열 수 없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그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고, 지난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님을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고 하는 그 말을 전에 들었지 않았어요? 또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증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문들을 다 비껴러 잠궈놓고 그리고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이, 이 얼마나 한심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씀처럼 그 형편없는 제자들이지만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지금 그
그들이 있는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변형되신 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제는 완전히 변형되셨으므로 영광스러운 몸이 되셨으므로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죠. 그렇게 문들을 다 굳게 잠가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호련히 그 문을 열고 오신 게 아니라 호련히 그 제자들이 있는 그 방 안에 중간에 딱 오신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장면을 보고서 또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오실 때 제자들이 귀신인가 보다 그리고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두려워했다고 한 것처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호련히 그 방 안에 오시니까는 아마 처음엔 놀랬을 거예요. 두려워했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몸도 우리 주님의 몸처럼 그렇게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그 방 안에 오셔가지고 맨 처음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그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아시지만 만일 자녀들이 맨날 두려워하고 학교를 가더라도 두려워서 못 간다고 하고 뭘 하더라도 자신 있게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 부모된 사람들이 속상하겠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볼 때 그 사랑하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평강이 있을지 19절에도 있고 또 21절에도 있고 또 저 뒤에 26절에도 있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틀림없이 우리가 어떤 그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할 때,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여러분은 믿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주님이 선포하셨으니 나에게 평강이 있는 것으로 믿으시고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다윗 왕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일찍이 리빙스턴이 저 아프리카로 그 식인종이 있는 그 아프리카로 선교 갈 때에 어떤 말씀을 붙들고 간 줄 아세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이 리빙스톤은 그 아프리카 그 선교지까지 가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얼마나 요즘 이 시대가 정말 두려운 세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신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선언하신 줄로 믿으시고 나에게 임한 그 평강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누리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말씀 기억하면서 466장 1절, 2절, 그리고 후렴, 3절, 4절, 그리고 후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도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2절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4절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성경 위에 올려주시면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비록 성전에까지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시간 맞추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신 것입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향기나는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그 바치시는 손길, 우리 장년부뿐만 아니라 청년부에서도 바치는 그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하시고 이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이여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게끔 채워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이제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아무쪼록 아직도 양로병원에 계시는 김순영 집사님, 또 김광현 권사님, 또 가정에서 또 가료를 받고 계시는 우리 윤중구 성도님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에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마가복음 1장까지 읽는 그러한 순서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날그날 주신 말씀, 은혜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2장 1절만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주여, 나의 영원하신 주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또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온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자녀분들 위에와 하시는 모든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이 미국 위에 우리 UNI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